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사람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본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묻지요. 주인님, 주인께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인이 원수가 그랬구나. 그래서 종이 얘기하죠.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배로 돌아. 거둘 때가 되면 종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태워버리게 하고 또한 밀은 내 곳간에 거둬 드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가라지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라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착한 사람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야, 정말로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을 행한 사람들이 모인 곳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교회야? 이게 제대로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의심을 품기도 하고 혹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죠. 오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가라지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당혹한 거죠. 아니 도대체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웬 가라지가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설명을 해줬어요. 2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 인자요. 그랬죠?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앞에 3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 농부는 누구냐?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는 누구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또 누구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다? 마귀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결론을 말씀했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렇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40절에 보니까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앞서 비유를 들 때에 생각지도 않는 가라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때에
주인은 금방 알아봤어요.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가 그랬구나. 예수님은 금방 알아보고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거기 앞에 30절에도 보니까는 내버려 둬라. 거둘 때에 종들에게 먼저 가라지 뽑아서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둬들이게 하겠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둘 때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고 거둘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거둘 때가 언제예요? 거둘 때는 곧 심판이에요. 거둘 때는 곧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도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이 세상 끝이 곧 심판의 때인 거예요. 이 세상 끝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거예요.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곧 심판의 때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기억하기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자, 곧 씨를 뿌리는 자는 뭘 뿌렸다고요?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곧 밀이죠. 밀을 뿌렸기 때문에 밀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인자, 곧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되는 좋은 씨, 곧 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38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밀밭이 되었고 이 땅은 좋은 씨를 뿌림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 그러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악한 자가, 그리고 곧 원수가, 곧 마귀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 곡식과 더불어서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돈이 되고요. 뒤섞이게 되고요. 나중에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열매를 맺는 것도 더 어렵게 되어지죠. 이게 마귀의 의도하는 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믿음을 위장해 가지고서 사욕을 취한다거나 혹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더 내세우게 되고 혹은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는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천국의 백성 되어지고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악한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만들어낸 일도 획책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때에 따라서는 혼란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교회는 악한 자가 판치거나 특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과 낭망을 맛보고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같이 자라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앞에 비유의 말씀에서도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는
열매를 맺기 전에는 몰랐다가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는 웬걸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가 나오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때에 종들이 주인을 찾아갔죠. 주인님,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원수가 그랬구나. 오늘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했는데 주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뽑을까요? 이 종들은 주인의 뜻은 이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죠. 그걸 알지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뽑을까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내비로 두래요. 왜 그래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가라지를 뽑는 것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열매 맺는 곡식을 잘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주님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천국의 아들들이 보존되기를 더욱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을 뿌리 뽑고 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것이 혹 다칠까봐, 선한 것이 혹 가말로 뽑힐까봐 선한 것을 위해서 악한 것을 내비로 둬라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친히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친히 심판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지 악한 것을 뿌리 뽑는 데에 먼저 나서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랍니다. 선한 것을 더욱더 힘쓰기 바라고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그랬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죄짓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은 악을 일삼는 자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죄짓게 하는 일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곧 불의 심판인 거죠. 그때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악한 자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악한 자의 끝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은 더욱더 두려워하고 떠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곧 믿음의 올바른 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지금은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악을 보고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는 악을 보고서 오늘 우리가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오늘 좋은 씨를 뿌리고 천국의 아들들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43절에 보니까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오늘 본문이 맞춰져요. 그때에 언제예요? 심판 때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심판 때에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멸망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 때에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빛이 난다고요? 의인들이, 곧 천국의 아들들이, 곧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 때에는 빛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 넣음으로 잿더미가 되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실망할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거나 악한 자들이 판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고도 혹은 낭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셔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뽑아 불에 던져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오늘 우리는 뽑히는 자가 아니라 밀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곳간에 쌓아두는 복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